우리가 이 자녀를 향한 마음, 사랑은 모든 부모에게는 다 다르지 않고 이제 동일할 겁니다. 다 잘 되기를 바라죠. 예, 다 세상 가운데 잘 살기를 바라는데 잘못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은 없을 거예요. 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러나 이 자녀가 어떻다는 걸 부모의 마음과 같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저희가 네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한번 속으로도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아닙니까? 서운하다는 얘기야. 서운하다는 얘기. 서운한 얘기. 삐져가지고. 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아닙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네. 자, 보세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갔는데 그런데 뭐 했죠? 허랑방탕했습니다. 결국에는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예. 완전 파산을 된 거죠. 그럼 이게 뭐냐면 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망가졌어요. 뭐 때문에? 아버지 재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인생이 완전히 파산된다는 거예요. 뭐 누구냐 불붙어 살았는데 야 돼지 가서 돼지 쳐. 근데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안 주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이것은 전적인 아들의 잘못입니까? 아니면은 일정 부분 아버지에게도 책임이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결과가 좋게 나왔다면 다 우리도 좋잖아요. 아들이 잘 됐으면 너무 좋은데 근데 아들이 뭐 했다고요? 망했어. 근데 망한 정도가 재산을 다 잃었어. 사업을 하다 실패한 게 아니고 뭐 했어요? 탕진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잃어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아버지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전적으로 아들의 잘못일까요? 네. 자, 부모의 인생에서 자녀를 향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가장 절대적인 마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큰 동력은 뭐예요? 자녀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사시죠. 힘들고 어려워도 버티는 이유도 그런 거고 피곤하고 지치고 아프고 고단해도 뭐요? 내 자녀 때문에 이걸 참아낸다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또 일어서서 인생을 살아왔던 세대가 지금 여기 계신 부모님 세대이세요. 여기 계신 세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인내가 있었죠. 자, 부모에게 그래서 잘하는 것은 효를 행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인간의 사실 기본 도리입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건요, 그냥 효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인간의 기본 도리다. 그냥 인간으로 살려면 내 부모를 기본적으로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이 때로는 어떻게 기대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올 때가 뭐란 거예요? 너무 많다. 오로지 우리 자녀에게 모든 걸 다 헌신을 했건만 그것이 어떻게 옵니까? 역효과로 와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역효과로 오는 경우가 너무 생각 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올바른 걸 가르쳐. 안 돼. 줄 수 없어. 이렇게 올바른 걸 가르쳤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조건 없이 그냥 줬어요. 그냥 아들이 달란데 다 줬단 말입니다. 재산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아들을 망가지게 했고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했다 이겁니다. 내가 부모의 입장이시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들의 요구를 모두 다 들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십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 이 둘째 아들의 요구는 그냥 단순히 아빠 나 돈 줘, 재산 줘 이런 건 아니에요. 당시의 문화에서 보면은 굉장히 충격이고 무리한 행동이 됩니다. 아들의 요구는 아버지를 향한 이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도전. 재산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니라 이 행동은요, 아버지의 권위 자체를 무시하는 행동이 돼요. 그러니까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부모는 마땅히 이것을 올바르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들한테 아버지로서 그런 거죠. 유산은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받는 겁니다. 당시의 문화적인 부분으로. 그런데 유산을 달라는 의미 뭐예요? 이미 죽은 사람 취급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아빠 이제 당신은 죽었어 나에게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미리 유산을 달라는 거는 돌아가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의미라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한 아버지는요. 어떻게 되는 거면 모욕을 받으시는 거예요. 깊은 모욕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들의 행동은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격을 떨어뜨린다 이거죠. 그래서 아버지로서의 자존감을 상실하게 만드는 모습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이 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아버지는 그걸 그냥 주냐 이거죠. 이거 우리의 대가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할아버지가 있고 위에 어른들이 가족들이 다 있는데 밑에 있는 자가 할아버지 나 재산 줘, 나 나가 살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뭐 이게 그렇게 뭐 인생 살다 보면 다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근데 그런 차원의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왜 이 요구를 했냐 이거예요. 이 아들이 너무 좀 머리가 없고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요구를 했겠냐. 1차적으로는 뭐예요? 아버지를 떠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품을 떠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서 사는 것이 뭐보다 더 좋은 거예요. 아버지하고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 겁니다. 아들이 마음에 뭐예요? 아버지 품만 떠나면 내가 아버지 그늘만 벗어나면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 내가 다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이 마음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나 좀 살게 좀 내버려둬 이런 마음이겠죠. 내가 살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데 나 인생 살고 싶은데 근데 누가 거슬리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존재가 거슬려. 그러니까 그 집을 딱 나오는 겁니다. 나오면 뭐 할 것 같아요? 엄청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야 내가 쟤 나오면 내가 황홀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기가 막힌 속담이 있죠.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집 떠나면 고생이다. 앞에 개가 붙어 이렇게 고생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떠날 거면 어떻게 떠나면 돼요? 그냥 가고 싶으면 지가 혼자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지가 가면 되잖아요. 아버지 품을 떠나 살고 싶으면은 그냥 자기가 여비 좀 만들어 가지고 나가 살면 되는데 자신에게 주어질 뭘 갖고 간다? 분깃을 다 챙겨갖고 갑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뭐가 있냐면요. 내가 다시 돌아올 일은 없다. 이 의미인 거예요. 더 이상 아버지 볼 필요 이제 없다. 이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분깃을 안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뭐예요? 불효자죠, 불효자. 완전 불효자입니다. 이 정도의 아들이면 뭐예요? 내가 내 것을 다 가져갔으면요. 그 다음에 굳이 다시 돌아올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언은 나 안 돌아와. 아버지 이제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아버지는 아버지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야. 더 이상 간섭하지 마. 이런 의미가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런 행동은 가벼운 게 아니에요. 이런 아들한테 동일하게 재산 달라고 하면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질문이 그리 들어가는 겁니다. 아들이 자신의 재산의 분깃을 받아가는 행동은 뭐예요?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고 아버지를 경히 여기는 거예요. 아버지를 존대하고 높이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경히 여기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야 할 법적 근거는 없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도 줘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재산의 분깃을 달라는 의미 뭐예요? 빼앗는 거 같은 거예요. 강제적으로. 아버지 죽음 내 건데 그러지 말고 지금 줘. 이렇게 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버지가 수고했고 아버지가 노력했고 아버지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서 얻은 결과를 뭐 하는 거예요? 자식이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를 가볍게 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소유권이 나에게 없는데 그것을 요구한다는 건요. 당신은 당연히 나에게 그거를 줘야 되는 사람이야. 이런 의미예요. 아버지를 향한 존경도 없죠. 존중도 없죠. 예의도 기본적인 양심도 없어. 그래서 이런 인물들을 보고 뭐라고 한다? 뭐가 없다. 싸가지가 없어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요? 개가 붙어요. 그러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정말. 자, 그럼 아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자신의 유익함을 쫓아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그게 먼저예요. 그 아버지가 어찌 되었든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찌 됐든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게 있다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버지가 어찌 됐든 내 알 바 아니고 뭐요? 당신은 그냥 나에게 필요한 것만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뭐요? 내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내가 알아서 살 거니까 내 돈만 내놓으세요. 이런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어떻게 오늘날 시대의 이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하냐, 이게 참 신기하죠. 자신의 유익함을 쫓아가는 이들은요, 자신에게 유익이 될 것이 없으면 아버지를 다시 찾아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슬픔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부모 세대가 마주하고 있는 내 자녀에 대한 시대적 상실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랑으로 키웠어요. 절대적인 존재로 존중하면서 정말 애지중지 키웠는데 돌아온 결과는 뭐예요? 둘째 아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사랑이죠. 분명히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내 자녀를 키웠는데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뭘 따라간다? 다 자신들의 유익함을 따라갑니다. 부모의 존재적인 의미의 가치를요, 자기들이 매겨버려요. 아버지는 나에게 돈 주는 존재지, 아버지는 내 거 주면 그냥 땡이야, 이렇게 간다 이겁니다. 얼마나 자신들에게 유익한가에 따라서 행동도 언어도 습관도 삶의 자세로 다 바뀝니다. 그게 오늘날 시대에 흘러가는 기류의 모습이에요. 물론 예외적인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나는 잘 보세요. 나는 부모인 동시에 나는 자녀로 살기 때문에 부모의 가치는요, 자녀가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부모는요, 존재적인 의미로는 절대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없는 무가치할 수 있어요. 부모가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고 맨날 돈만 들어가야 되고 맨날 밥 달라고 하고 막 이렇게 막 피곤할 수 있지만 부모라는 것 자체는요, 절대적인 존재가 본래는 맞는 거예요. 정상적인 범위를 엄격하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 부모가 정말 뭔가 확 벗어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근데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가치를 뭘로 바꿉니까? 자신의 유익함을 맞춰서 그걸 결정해요. 내가 유익한 대로 아버지의 가치가 결정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이거 여기에 심각한 오류가 나게 됩니다. 이 아들의 모습은요, 인간이 가지게 되는 본성에 대한 부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게 됩니다. 자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가 내가 사랑하고 내 몸에서 낳지만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원하는데 뭐는 원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원하지 않아. 재산은 원하는데 정작 재산을 주어주고 주인은 아버지는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것이 모든 인간이 풀어내야 하는 결정적인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원하지만 정작 중요한 아버지는 원하지 않는 삶. 자신의 인생은 원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거부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본성. 이거를 보여주는 인물이 지금 둘째 아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아들에겐요, 아버지의 의견도 생각도 입장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필요 없거든. 내게 중요하지 아버지 거는 아무 필요 없어. 돈만 주면 되는 거예요. 오로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소유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것만 주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존재지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야. 나에게 돈만 달라 이거죠. 그래서 자식을 새끼잖아요. 자식이 새끼니까. 자식의 새끼를 키워봤자 뭐했다? 소용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에 뭐가 후회와 한탄이 섞여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도 어쩌면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주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존재하고 있는데, 그걸 분명히 하나님은 얘기하세요. 성경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그분을 인해 생겨났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 그냥 적당한 수준에 계세요.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의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냥 필요로 할 때만 그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면 되지, 뭐 감나라 변화라 하지 마세요. 나는 어느 정도 내가 잘할게요. 뭐 상식적인 선에서 내가 할 테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아시죠. 오케이, 응답하셔야 되는 거. 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스갯소리 같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적당한 선에서 하세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뭡니까?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것은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인간의 교만함이 우리의 신앙 안에 언제든지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적당히 하시고 그냥 나는 내 인생 살 거예요. 이런 거는. 이것이 사람의 본질을 떠나가게 되면 생기는 인간이 가지게 되는 본질적인 이 질성에 대한 모습입니다. 이거 잘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그럼 질문이 하나 더 생기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왜 이 아들의 모습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냐 이거죠. 왜 이 아들에게 재산을 왜 줬냐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몰라서 줬을까요? 아니라 이거요. 그럼 아들의 탈선, 인생이 망가지는 걸 아버지가 몰랐을 거예요. 아버지는 뻔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보세요. 아버지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책임이 있어요. 아버지에게 책임이 있게 됩니다. 어떤 책임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들을 교육시키지 않고 훈계시키지 않은 게 책임이냐, 아니면 아들의 요구가 왜 잘못인지를 바르게 가르쳐주지 않은 게 책임이냐, 그게 아니고 아버지의 책임은요, 아들을 잃어버리는 게 책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딜레마가 이거죠. 나는 사랑했을 뿐인데 결과가 사랑으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오히려 내 자녀의 인생을 잘못된 방향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들이 왜 생겨나냐 이거예요. 나는 사랑한 건데, 나는 사랑으로 키운 건데 왜 그런 일이 왜 나타나냐?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왜 이 비유를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하시는가? 왜 아버지의 마음을 이 비유를 갖고 설명하는가?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자기 재산을 요구하는 아들의 모습을 알고 있어. 이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아들에게 재산을 주면 어떻게 될 것도 다 알아. 그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걸 아버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충격적인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하는 거지만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그걸 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보다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세상을 갖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화려한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들 안에 있는 거예요.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흘러가기 시작하면은 아버지의 존재는 우리의 삶에서 점점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요, 사랑하는 쪽으로 우리 마음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쪽으로 우리 마음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는 아버지의 존재의 의미는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인간의 삶의 특징입니다. 인간의 삶은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자다가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의 자녀를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게 되면 이 자녀들이 세상에 눈을 뜨기 시작하고 세상에 좋은 곳에 마음에 휘둘려서 가기 시작하면은 부모는 점점 더 작아집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존재로 부모가 전락하게 돼요. 부모가 자신들에게 더 이상의 유익함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입장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우리의 인생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녀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 반평생 삶을 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키웠는데 결과가 만약에 둘째 아들처럼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녀의 삶의 흐름을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바꿔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얼마나 이게 가지가 없냐면, 싸가지가 없냐면 세상을 사랑했죠. 그런데 세상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이렇게 막 들어와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아버지 재산.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아버지를 팔아버립니다. 이건 인간이 가지는 이게 절대적으로 어려운 모습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대목이 있죠.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탐심을 채우려고 하면은 아버지가 어떤 상처와 아픔을 겪던 상관이 없어버리는 거예요. 이 아들의 마음에는 오직 자신의 욕망과 욕심만 담겨있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상처를 받든 아파하든 슬퍼하든 고통을 당하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내 자녀에게 효를 받기 위해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고 말도 하는데 사실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모에 대한 효를 가르치셔야 되는 거고 그거가 자녀를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경이 하임이가 아빠 엄마를 보고 저를 공경하는 거지. 너네 인생 살기 힘든데 바쁜데 그냥 니네 알아서 인생 잘 살아 엄마 아빠 챙기지 말고 그렇게 하면 자녀 망치는 거고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녀에게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주셔야 돼요? 사랑을 주고 신뢰를 주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는 겁니다. 돈은요 부가적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돈만 원하죠. 엄마 돈만 놔두고 가. 아빠 돈만 놔두고 가. 간섭하지 마. 참견하지 마.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그렇게 살아가게끔 부모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부모는 돈을 주는 존재가 아니고 사랑을 주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 아들이 필요하다면 딸이 필요하면 모든 걸 다 희생해서 그냥 다. 내가 백화점 가서 옷을 내 자녀에게 옷을 사 입히고 나는 시장에 가서 시장표 사서 입잖아요. 그거 자녀 망치게 하는 첫 번째 길이에요. 백화점에 가셨으면 부모 옷을 먼저 사. 그리고 내 자녀 옷을 부모보다 더 싼 걸 사줘야 돼요. 예. 원래 그런 거예요. 예. 이게 왜 중요한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에게 몰빵해. 그리고 나는 무조건 헌신해. 자녀 다 망치는 길로 가시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부모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내 자녀는 그렇지 않은 차를 타게 하셔야지만 부모를 존경하는 거예요. 내가 혼신해서 내 자녀 잘 키워놓으면 거꾸로 할 것 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의 품격은 스스로가 지키셔야 돼요. 돈 있으면 자녀에게 다 주지 마시고 부모가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누리고 언제든지 오면 용돈 줄 수 있는 다 갖추셔야지. 근데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있으면 다 퍼줘. 하지 말라고 해도 그 부모 알아요. 그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 그럼 자녀들이 잘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내가 애지중지 자녀 잘 키워놨죠? 시집 가면 어떻게 하면 장가 가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그때부터 땡이야 그냥. 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녀가 소중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왜 아들의 요구를 거부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왜 그거를 그냥 받아주었는가 하는 거죠. 자, 이 지점에서요. 아버지에 대한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분깃을 그냥 줬어요. 왜 줬을까요? 아들의 마음에 이미 세상이 들어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그릇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는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워져 있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공허함도요 공허함이라는 게 담겨져 있는 거고 우울함은 우울함이라는 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워져 있는 상태가 없는데 이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가 담겨 있지가 않아. 이미 그 마음은 세상을 향해 가 있어. 아버지에게서 세상으로 옮겨간 아들의 마음을 바뀔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걸 택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방법을 택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걸 택하셔야 돼요. 지금은 우리 두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키우지만 얘네들이 어느 정도 위로 크면요 그때부터는 냉정하게 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는. 그래야지만 자녀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항상 온실 속에서만 키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까지 언제까지 내가 내 자녀를 책임지고 가실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거지가 되든 뭐가 되든 지가 알아서 지 인생 살게 내비로 두셔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지금 그걸 하시는 거예요. 네 인생이 망하든 네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인생을 살든 네가 원하는 인생이니까 네가 원하는 인생 네 결과 네가 스스로 확인해라. 이렇게 아들을 내보내는 겁니다. 아들을 바꿀 수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방법, 그것이 아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잃어버린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얘를 교육시켜서 잠잠하게 묶어두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아들을 잃어버려요. 그래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살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 이게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을 내가 놔야지만 다시 살리는구나. 이거를 아시기 때문에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근데 아버지 마음 뭐예요? 아파.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너무 고통스러워. 자신의 잘못을 하는 결과도 아닌데 아버지를 지켜내지 못한
못했다는 어떤 죄책감 때문에 단 한 번도 아들이 떠난 이후에 밤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어. 재산을 잃은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는 재산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뭐만 있으면, 아들을 다시 살릴 수만 있으면, 아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없이 인생을 잘 살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삶, 둘째 아들의 모습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버지에게 맞춰져 있지 않고 육신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필요에 맞춰져 있으면요, 아버지 적당히 좀 하세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제공하시고 더 이상 나에게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한번 보세요. 진짜 우리 마음에 정말 절대적인 믿음의 순종이 담겨 있는가, 아니면 나의 유익이 담겨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둘째 아들의 모습과 같이 평생을 가실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는 둘째 아들과 같이 평생을 그 길을 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가 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잠을 못 이루는지 아들은 몰라. 쾌락만 즐기고 있으니까.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가 원하는 인생의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내가 원하는 것만 소유하고자 하는 살아가는 인생.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아버지의 마음은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둘째 아들은 세상을 향하여 기쁨의 노래를 불러요. 환호성을 지릅니다.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만약에 이 아들이 세상에 성공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아들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거머쥐었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아버지의 마음에는 피눈물이 흘려지고 있게 됩니다. 세상의 쾌락과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 있을 때 잃어버린 그 아들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밤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으로 창기들과 함께 인생의 화려함 속에서 세상의 맛을 즐길 때 아버지는 아들이 받아야 되는 모든 수치와 모욕을 대신 감당하십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권위도 내려놓고 모든 고통을 자기가 견뎌요. 아들은 네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라. 대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너희 뒤에 있다. 근데 아들은 이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아픔과 슬픔과 고통한다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의 모든 중심은 이미 아버지를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세상의 모든, 육신의 모든, 인생의 모든 삶의 이유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존재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보니 잃어버린 자녀를 위한 이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이 아들의 삶을 지키는 거예요. 탕자를 지키는 건요, 끝까지 아들을 놓지 않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지키는 거예요. 아버지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둘째 아들의 인생을 지켜내지 못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얻기 위해서. 자신이 아들이 죽어야 진짜 아들이 살아 돌아올 수 있다는 그것이 이 아버지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여야 이 아들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 둘째 아들에게 주어지는 재산이 얼마가 되었든 아버지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살아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들이 자신의 유익함을 따라 인생을 쫓아갈 때 아버지는 아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모든 아픔을 보시면서 함께 아파하시는 겁니다. 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아버지는 생각하시는 거고, 아들이 담아낼 수 없는 걸 아버지는 담아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기다림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들 자신의 재산을 모두 잃어버린 후 그가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가? 아버지는 그걸 알고 있어요. 반드시 이 아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네 인생이 온전히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한 인생의 삶에 머물지 마시기를 바라요. 인생의 삶에 머물지 말라는 건요, 아버지가 옵션이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신앙과 믿음이 그냥 우리의 삶에 그냥 하나의 옵션처럼 자리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 삶 건들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잘 살 테니까 그냥 나에게 필요한 것만 주세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 다 살고 천국에 갈 때 그때 그냥 증명서 하나만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알아서 주일 출석하고 적당히 봉사하고 헌금생활 할 테니까 그 이상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세요. 과연 이것이 정말 지혜일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것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것 모든 것 이거 누구 거냐 이거죠. 이는 하느님의 짐승들과 물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라. 잘 보십시오. 자신의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이 아니시다 이겁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니 주시는 이심이라. 아버지 품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 품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라면 이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행동에 대해 아버지가 분노를 하고 격분했다면요, 그 아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 동네에서 그들의 어떤 불악에서 쫓겨나서 종과 같은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 선택에서요, 아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그냥 줘버립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아버지가 지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를 책임지실까요?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를 책임지시냐 이거죠. 우리를 외면하셔도 그만이신데 우리가 돈이 많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뭐 엄청난 일을 합니까? 세상에 유능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냐 이거죠. 왜 그러실까요? 내 아버지시니까. 그 믿음 안에 우리 인생이 유지되고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깊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